오늘날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역사상 가장 풍요롭고 편리한 그런 시대를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집집마다 냉장고 없는 그런 사람들이 없죠. 또 우리나라만은 특별하게 김치 냉장고가 있잖아요. 김치 냉장고가. 저희 집에도 김치 냉장고가 새로 들어왔는데요. 얼마나 편리한지 몰라요. 옛날에는 김치 냉장고가 냉장만 됐는데 요즘은 냉동도 되고, 또 신선칸도 있고, 또 김치같이 이렇게 숙성시키는 것도 있고, 참 좋은 시대죠. 또 집집마다 자동차가 없는 집도 없죠. 그리고 뭐 집에서 클릭 몇 분만 하면, 오늘 저녁에 클릭하면 내일 새벽에 필요한 것들이 딱 도착을 하고 있는, 뭐 우리나라뿐만 아니죠. 전 세계적으로도 알리 같은 데서 클릭하면 바다를 건너가지고 내가 필요한 물건들이 도착을 하죠. 이렇게 풍요롭고 편리한 세상, 얼마나 좋은 세상입니까? 그런데도 옛날 과거의 왕들조차 누리지 못한 그런 풍요로움을 누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습니까? 정신적으로는 오히려 더 빈곤하지 않나. 오히려 더 불평이 많고, 오히려 더 우울증이 더 많고, 오히려 더 정신병원에는 환자가 더 늘어나는 그런 세상이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인 것 같습니다. 소유는 날로 늘어나는데 그 소유를 진정으로 만족하며 누리지 못한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말씀 보니까 모든 것을 가졌지만 아무것도 누리지 못하는 그런 비극적인 어떤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히 그 한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대표적으로 그런 사람의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도 그런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아니, 어떻게 보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지 않나, 그렇게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소유의 진정한 만족을 누리지 못하고 오히려 그 소유로 인한 기쁨을 어떻게 누리는가, 그것을 잃어버린, 그것이 퇴화되어 버린 사람들의 모습이 우리들의 모습이고 우리 주변의 모습이고 이 세상의 모습이다,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움켜쥔 그런 우리의 손을 내려놓고 오히려 참된 만족을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소원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1절 말씀 보면 내가 해 아래에서 한 가지 불행한 일이 있는 것을 보았나니 이는 사람의 마음을 무겁게 하는 것이다. 전도자 솔로몬이 자신이 목격한 한 불행한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 사람을 볼 때 사람들의 마음을 무겁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세 번역을 보면 그것은 참으로 견디기 어려운 것이다. 그 정도로 견디기 어려울 정도로 불행한 일을 본다는 거예요. 답답하다는 거죠. 한심하다는 거죠. 참 슬프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입니까? 이 사람을 보면 완벽한 소유를 다 누리는 사람, 다 가진 사람입니다. 2절에 보면 재물을 가졌어요, 부요를 가졌어요, 종기를 가졌어요. 재물과 부요와 종기, 뭐 재물이 곧 부요다 말할 수 있지만 또 다른 뜻이 있거든요. 그리고 어쨌든 이 세 가지 단어가 동시에 나오는 그런 인물들이 성경에 있어요. 그런 인물들이 누가 있냐면 아브라함 그렇습니다. 재물을 가졌습니다. 부요를 가졌습니다. 이 부요라고 하는 것은 많은 종들, 그것을 통해 가지고 많은 것들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죠. 종기를 가졌습니다. 믿음의 조상이라는 종기를 가졌죠. 또 요셉 같은 사람이 그렇고요, 솔로몬 같은 사람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심지어 그 영혼이 바라는 모든 소원에 부족함이 없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소원에 부족함이 없다, 바라는 것들은 뭐든지 다 이루어졌다, 이런 말이죠.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오늘 말씀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가 그것을 누리도록 허락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재물도 갖고 부여도 갖고 종기도 가졌어요. 그런데 정작 자신은 그것을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이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정말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노력하고 열심히 인내해가지고 부를 누렸는데, 부를 쌓았는데 자신은 그것을 사용할 시간이 없어요. 여행 갈 시간도 없고, 가족들과 소풍 갈 시간도 없고, 자녀들과 함께 이렇게 대화를 나눌 시간도 없고, 언젠가 내가 해야지 하지만 그걸 딱 하고 싶은 그때에는 어떻게 됐습니까? 오늘 말씀에 보면 그것이 뭔지는 모릅니다. 무슨 이유인지 모르지만 그것을 누리지 못했습니다. 그것이 때로는 질병일 수도 있고, 때로는 그것이 정신적인 고통일 수가 있고, 때로는 그것을 아끼느라고 누리지 못하는 것도 있을 수 있죠. 그래서 그것을 누리지 못하면 그것만큼 악한 것이 없다. 왜 악하다고 이야기합니까? 헛되어 악하다, 악한 병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그것 때문에 상실과 그런 마음의 병으로 인해 가지고 오히려 그것을 쌓고 그것을 만드는 그런 과정보다 그것을 쌓고 난 다음에 더 병이 된다는 것이죠. 그가 그것을 누리지 못하는 것,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가 그것을 누리지 못하도록 허락하지 않았다, 누리도록 허락하지 않았다. 이 말씀을 보면 참 답답합니다. 하나님께서 왜 허락하지 않았는지 그 이유는 몰라요. 또 비슷한 사람이 나옵니다. 사람이 비록 100명의 자녀를 낳고 장수하여 사는 날이 많을지라도 그의 영혼은 그러한 행복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고대 사회에서 자녀가 많다, 오늘 보니까 몇 명입니까? 100명의 자녀, 어마어마한 자녀죠. 자녀가 많고 오래 사는 것, 오늘 말씀 보면 1000년의 갑절을 산다 그랬습니다. 자녀가 많고 오래 사는 것, 다산하고 장수하는 것은 최고의 복이었습니다. 성경에도 보면 부모를 공경하면 장수의 복을 하나님께 주신다고 했잖아요. 자녀가 많은 것, 그게 복이라고 했습니다. 과거에는 자녀가 경제에 농사 짓는 경제의 최고의 일꾼이잖아요. 어쨌든 다산과 장수가 최고의 복인데 그것을 다 가졌습니다. 그런데 그의 영혼은 그러한 행복으로 만족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보니까 낙태된 자가 그보다 더 낫다. 낙태된 자가 그보다 더 낫다는 거예요. 낙태된 자, 엄마 뱃속에서 태어나지 못하고 죽은 자죠. 그것을 우리가 인생에서 가장 불쌍한 인생이 아닌가 생각하지만, 그러나 그는 최소한 어둠 속에 있었지만, 빛을 보지 못했지만 엄마 뱃속에서 평안을 누렸다는 거예요.
하지만 이 장수와 다산의 복을 가진 이 사람은 어떻습니까? 평안을 누리지 못했다는 겁니다. 오늘 6절에 말하는 행복을 보지 못하면, 이 행복이라는 단어는 구약의 창세기에 나오는 토브라는 단어입니다. 하나님께서 보기에 좋았더라, 하나님께서 보기에 즐거웠더라. 그 즐거움, 또 다른 곳에서는 평안, 이렇게 해석이 되는 단어입니다. 즐거움과 평안을 누리지 못한다고 한다면 마치 낙태된 자보다 더 슬픈 자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재물회복, 건강회복, 장수회복, 자녀회복까지 다 가졌다 하더라도 그가 참된 행복을 누리지 못하면, 평강을 누리지 못하면 어떻습니까? 낙태된 자보다 못하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 돈이나 재물이나 자녀들 때문에 평안을 잃어버리고 행복하지 못하고 즐겁지 못하고 근심과 걱정과 생각이 많고 답답한 걸로 막 체한 것처럼 그런 삶을 산다고 한다면 얼마나 불쌍하냐 이겁니다. 그런 경우 많죠. 생선이 가득한 집에서 오히려 불화가 싹 트는 겁니다. 돈 때문에 자녀들끼리 싸우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유산 때문에 싸워서 철천지 원수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뿐만 아니라 자기가 가진 것을 지키려고 하다 보니까 그것 때문에 싸움이 일어나고 다툼이 일어나고 시기하고 남을 더 짓밟아야지 성공할 수가 있고, 그런 세상이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 아니겠습니까? 그것은 그런 세상에 파묻혀 살면 인생의 참된 복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진정한 행복을 누리지 못하는 것이죠. 오늘 그 이유에 대해서 오늘 말씀하고 있는데 7절 말씀에 사람의 수고는 다 자기 입을 위함이나 그 식욕은 채울 수 없느니라. 그 식욕, 여기서 식욕이라고 하는 것은 끝없는 욕망의 자리를 의미하는 겁니다. 우리가 아무리 맛있는 걸 먹고 많이 먹어도 다음 날이 되면 어떻습니까? 또 배가 고프죠. 그래서 이 식욕이라는 것은 평생 이 식욕의 욕망을 우리가 이겨낼 수 없는 겁니다. 이것은 마치 우리 일생에 사람의 수고로 인해서 쌓아놓는 재물, 건강, 자녀의 욕심, 그 다음에 권력의 욕심, 명예의 욕심, 이런 모든 것들이 식욕과도 같다는 것입니다. 채워지지 않는 욕망, 이 채워지지 않는 욕망 앞에는요, 인간의 지혜도 도덕적인 탁월함도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아무리 지혜자라도 이 욕망 앞에서는 결국 무너지게 되어 있다는 거죠. 또 지혜자가 아니라 우매하고 무식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지혜자하고 똑같은 욕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도 마찬가지로 인생에서 똑같이 실패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이죠. 그렇다 한다면 어떻게 해야 참된 행복, 참된 평강, 참된 즐거움을 누릴 수가 있겠는가?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10절
말씀해 보니까 이미 있는 것은 무엇이든지 오래전부터 그의 이름이 이미 불린 바 되었으며, 이것은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오래전부터 이미 이름이 불린 바 되었다. 이름이 불린다는 것은요, 그 이름을 누군가가 부른다 라고 하는 것은 그 이름을 가진 어떤 존재에게 가치를 부여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자녀들이 태어나면 그 자녀에게 이름을 주죠. 누가 줍니까? 그 자녀를 낳은 부모가 이름을 줍니다. 그래서 그 이름에 좋은 뜻을 넣어가지고, 아니면 자기의 소망을 담아가지고 그 이름을 그렇게 넣잖아요. 저 이름이 태옥이에요. 제가 초등학교 때 도시에 살다가 시골로 이사 갔는데요, 머리가 길었어요. 약간 그때 당시로 보면 장발이죠. 근데 시골에 가니까 전부 다 1부, 2부 그냥 다 빡빡 깎아가지고 이래 있더라고요. 근데 제가 들어갔는데 선생님이, 제가 들어가서 인사하자마자 여자 자리에 앉히는 거예요. 이게 분단이 딱 나눠져 있는데 깜짝 놀랐어요. 제가 곱게 생겼는지 몰라도. 네. 어쨌든 그런 걸 보고, 또 이름이 태옥이잖아요. 옥자가 붙어 놓으니까 여자인 줄 알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불만이 많았습니다. 왜 이름을, 그 전에는 잘 몰랐는데 그 이후부터 옥자, 왜 옥자. 그래서 뭐 잘 모르는 사람은 이름을 그냥 태욱이라고 생각해요. 태욱. 아버지한테 물어보니까 옛날에는 이름을 그냥 지었는데 제 이름은 그 동네에 탁발하러 왔던 승려한테 쌀을 한 마를 주고 지은 이름이라는 거예요. 귀한 이름이라는, 귀한 이름. 그 말을 듣고 이게 귀한 이름인 줄 알고 제가 그 다음부터 그렇게 불만이 없었는데요. 그렇습니다. 이름을 지어준다는 것, 거기에는 가치를 부여하고 소망을 부여하고 그런 것이죠. 근데 여기 보면 오래전부터 그의 이름이 이미 불린 바 되었으며, 누가 불렀습니까? 하나님이 부르셨다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이 이미 그 사람의 일생을 탄생하게 하시고 또 자라게 하시고 그 인생을 인도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인생의 본질과 운명을 그 소유권자 된 창조주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것을 알지 못하면 어떻습니까? 자기가 자기 마음대로 자기 인생을 계획하고, 그리고 자기 마음대로 자기 욕심에 따라 인생의 목표를 세우고, 그게 이루어지지 않거나 거기에 문제가 생기면 슬퍼하고 낙심하고 인생을 포기하는 그런 어리석은 인생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 내 인생은 이 모양이냐? 왜 저 사람에게는 더 많은 돈을 주고 나에게는 이것밖에 주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하면서 결국은 어디까지 갑니까? 신에게 따진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왜 하나님 믿지 않느냐 그러니까 불공평한 그런 신이라면은 자기는 믿지 않겠다. 왜 어떤 사람은 구원하고 어떤 사람은 아예 선택부터 하지 않는지, 그건 불공평한 거 아니냐? 그런 하나님 난 믿을 필요 없다. 그런 건 신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이렇게 이해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뜻을 다 알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그거 가지고 하나님께 불평하는 것, 그것은 무엇과 같으냐면 오늘 말씀 보면 자기보다 강한 자와는 능히 다툴 수 없느니라. 창조주 하나님과 다툰다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과 논쟁하려는 사람들에게 수많은
그런 말과 그런 철학, 그런 변명은 헛된 말을 더하게 하는 일뿐이다. 오늘 말씀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인생에 아무런 유익을 주지 못하고 오히려 그것이 불행의 시초가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토기장이가 진흙으로 그릇을 만듭니다. 근데 어떤 그릇은 부엌에서 쓰는 그런 그릇이 있는가 하면, 어떤 그릇은 좋은 곳에 이렇게 멋지게 놓아놓는 그런 작품과 같은 그릇이 있죠. 왜 나는 이 허르드된 일에 쓰임받는 그런 그릇으로 나를 만들었지? 이렇게 불평하는 그릇은 죗값도 하지 못하고 깨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사야서 45장에 그릇이 토기장이에게 왜 나를 이렇게 만들었냐고 항의할 수 없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오늘 이 전도자 솔로몬은 이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그것은 이 인간의 무지함을 너희가 깨달아라. 창조주의 그 뜻 가운데 너희가 행복을 찾아야지. 인간의 무지함 가운데 자신의 행복을 찾으려면 그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이야기다. 인간이 왜 무지하냐? 첫 번째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헛된 생명의 모든 날을 그림자같이 보내는 일생에 사람에게 무엇이 낙인지 누가 알며, 진짜 자신의 낙이 무엇인지 모른다는 거예요. 진짜 행복이 뭔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게 무지라는 거죠. 두 번째는 인간은 미래를 알지 못합니다. 그 후에 해 아래에서 무슨 일이 있을 것을 누가 능히 그에게 알리오, 고하리오. 그 후라는 건 언제입니까? 죽음 이후에입니다. 죽음 이후에 무슨 일이 있을 건지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런 무지한 인생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 뜻을 알지 못하고 어떻게 참된 행복을 누릴 수 있겠느냐, 참된 평강을 누릴 수 있겠느냐, 솔로몬은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된 행복을 누리려 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것은 전능하신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행복입니다. 하나님 손에 맡겨드리는 겁니다. 내가 열심히 했지만 더 이상 이루지 못한 것도 있다고 해도 그것으로 만족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하셨구나. 그 하나님의 주권을 우리가 인정할 때 우리 안에 만족이 생기는 겁니다. 우리 안에 평안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돈을 1,000만 원을 잃어버렸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누군가 훔쳐갔는지 잊어버렸는지 어떻게 된지 모른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걸 찾기 위해서 혈안이 되어서 몇 날 며칠 찾았는데 못 찾았다. 돈 1,000만 원은 돈 크기가 많아서 잘 못 잊어먹겠다 했지만, 만약에 1,000만 원치 값어치가 있는 금을 잃어버렸다고 생각해 보세요. 요즘 1,000만 원 해도 금 얼마 안 되잖아요, 덩어리가. 그죠? 그걸 잃어버렸다. 찾고 찾았는데도 없어요. 근데 여러분, 그것 때문에 1년 동안, 2년 동안, 3년 동안 계속해서 그걸 찾고 그걸 잃어버린 그 슬픔 때문에 다른 건 눈에 들어오지 않는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불행한 인생이에요. 정말 열심히 여기저기 다 찾아봐도 없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기까지구나. 누군가가 가져갔거나 누군가가 정말 그냥 우연하게 습득했거나 아니면 정말 찾을 수 없는 곳에 있거나, 그것을 포기하는 것이 오히려 행복을 누리는 겁니다. 누가 불쌍한 사람이 가져가서 잘 살면 좋겠다,
그렇게 기도하고요, 평안을 찾는 것이 더 행복한 인생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뜻에 맡기는 겁니다. 내가 노력하고 수고했는데 다른 사람들은 다 승진하고 잘 되는데 나는 왜 이래 안 될까? 하는 일마다 이렇게 실패할까? 여러분, 그것 때문에 인생이 끝난 건 결코 아닌데, 마치 그것 때문에 인생이 무너진 것처럼 생각하면 그 사람 더 이상 살 수가 없어요. 그저께인가도 보니까 어떤 가수가 생을 마감했더라고요. 나이가 30도 안 됐는데. 여러분, 더 많이 가져야, 더 많은 것을 이루어야 행복한 건 결코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것, 하나님 뜻 안에 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뜻이 무엇입니까? 저는 몇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더 많이보다 더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 뜻입니다. 더 많이 주십시오. 우리가 물론 기도해야 됩니다. 이거 하고 싶습니다. 이거 이루고 싶습니다. 저에게 힘과 지혜 주시고 또 축복해 주십시오. 우리가 기도하는 거 당연합니다. 하지만 그 기도한 숫자보다 그래서 감사한 게 더 많아야 된다는 거예요. 작은 것에서도 감사하고, 그럼에도 감사하고, 여전히 감사하고, 또 감사하고. 여러분, 하루에 여러분이 내뱉는 불평보다 감사가 훨씬 많는 그런 축복된 인생을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범사에 감사하라.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일부러 불평을 만들어내는 사람들이 있어요. 요즘은 미디어가 하도 발달하니까 나보다 훨씬 잘 살고 나보다 훨씬 더 누리는 사람들의 모습이 자주 등장하잖아요. 여행 유튜버들을 보면 부러울 때가 많아요. 어떤 사람은 일도 안 하는데 몇 년 동안 여행하면서 누릴 거 다 누리고 사는 사람이 있어요. 그걸 자꾸 부러워하면 어떻게 됐습니까? 우리 안에 결핍을 자꾸 채워 넣는 거예요. 그러면 불평이 나올 수밖에 없죠. 오늘 말씀 보니까 눈으로 보는 것, 내가 망상하는 것보다, 생각하고 그걸 막 추구하는 것보다 눈으로 보는 것에 감사함을 느끼라는 거예요. 눈으로 보는 게 어떤 게 있습니까? 오늘 아침 먹었던 밥 한 끼, 이거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가족들의 그 행복한 미소, 우리 지아가 보여주는 그 미소, 거기에 행복을 느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하는 일터, 또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건강한 삶, 이런 것들에 우리가 소소한 것들에 더 많은 감사가 나의 행복을 지키고 그것이 참된 행복으로 가는 지름길이다 라는 것을 기억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우리의 물질을 내가 소유한 소유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셨다고 하는 청지기적인 생각입니다. 아니, 청지기적인 사명입니다. 나에게 주신 것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맡겨주셨다. 그렇게 우리가 믿고 그렇게 우리가 순종하면 여러분, 그것이 참된 행복으로 가는 지름길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것, 어떨 때는 없어질 수가 있잖아요. 그래도 괜찮은 거예요. 원래부터 하나님 것이었기 때문에. 오히려 나에게 주신 것 남에게 흘려보낼 때 행복을 느낄 수 있는 것입니다. 나에게 주신 재물과 재능과 또 지혜와 이런 것들을 남을 위해서 쓸 때요, 거기에 참된 행복을 느끼는 겁니다. 선교를 위해서 헌금하고
우리 주변에 부족한 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나누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행복을 누리는 하나의 방편이고 방법입니다. 여러분, 그런 삶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시면 좋겠습니다. 그걸 위해서 물질의 축복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많이 가질수록 많은 청지기의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소유한 것,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나눌 수 있다고 하는 것, 그것이 더욱더 행복한 삶인 것을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의 인생은 그림자와 같은 인생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그림자는 해가 져버리면 사라져 버립니다. 해가 뜰 동안은 선명하게 남아있지만 해가 지면 사라져 버리죠. 우리가 죽음에 이르면 모든 사람들이 다 죽음이라는 곳 한 곳으로 다 나아갑니다. 죽음에 이르면 모든 것은 다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움켜쥐고 있던 재산, 가족, 건강 다 없어지는 겁니다. 그러나 없어지지 않는 영원한 것이 있죠. 그게 무엇입니까? 영원한 생명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우물가에서 한 여인을 만났습니다. 그 여인에게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세상의 모든 부귀와 영화와 인간의 수고로 쌓은 모든 것들은 다 목마른 것들입니다. 하나 가졌다고 해서 만족함이 없어요. 두 개 가졌다고 해서 만족함이 없어요.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겁니다. 요즘은 누가 부자냐? 부자의 기준을 정부에서는 의료보험 30% 안에 드는 사람들을 부자라고 생각하는가 봐요. 그래서 이번에 유류 지원비 해가지고 이렇게 국민들에게 다 나눠줬는데 30% 의료보험이가 30% 안에 든 사람들을 안 나눠줬거든요. 왜 안 나눠줬겠습니까? 그 사람들 부자라고 생각해서 안 나눠준 거죠. 근데 사실 보면 그 사람도 부자 아닌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1인 가구 중에 연봉이 4천만 원 되면 못 받는다고 해요. 근데 4천만 원 받는다고 해서 부자라고 생각합니까? 연봉 4천만 원? 사실 부자가 아니죠. 훨씬 부자들이 많은데 의료보험 그렇게 안 내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어떤 사람들 이렇게 조사를 했는데요, 보니까 우리나라에서 부자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평균이 36억 이상이면 부자래요. 여러분, 36억 쌓았어도 그 사람이 자신을 부자라고 생각 안 합니다. 자신은 더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이 세상에서 먹는 물은 계속해서 먹어야 됩니다. 목마르게 만드는 겁니다. 하지만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샘이 있는데 그 샘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주시는 그 영생의 구원, 예수님께 주시는 그런 은혜, 예수님께서 주시는 그 만족, 그것이 우리에게 참된 행복을 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닷을 그런 재산이나 어떤 물질이나 어떤 건강이나 이런 것에 두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결국은 없어질 것들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닷을 어디다 걸어야 되겠습니까? 예수님께 걸어야 됩니다. 예수님께 묶어야 됩니다. 예수님을 붙잡아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참된 행복이 무엇인지가 깨달아지고, 그것에 인해서 우리가 만족하고 감사하고 주님을 찬양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인생의 참된 비극의 모습을 가진 한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이 사람은 모든 것을 이룬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사실 우리가 보면 너무나 부러운 사람이죠. 그러나 그도 비극적인 삶을 살았다라고 전도자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요? 참된 행복을 알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만약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예수님께 내 인생의 닷을 묶었다고 한다면 우리는 참된 행복자라 말할 수 있습니다. 소유가 행복을 주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번 한 주간도 이 행복한 인생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 행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 안에서요.